정말 하나님의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한 해는 모든 것이 1이라고 하는 숫자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까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년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는 새해에 뜨는 일출을 보았다고 우리 자신도 새로워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새해가 되어 모든 일들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지난 한 해의 잘못들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이 착각에 불과합니다.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옛것, 옛 사람의 모습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한 해가 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것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가진 모든 잘못들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4장 22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새로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해가 이 100번을 바뀐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 묵은 것이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옛 습성, 옛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기에 그 낡고 오래된 것은 버려야 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이 옛 것은 버려야 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변화와 도전의 날들이 되기 위해서도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전 것, 그 냄새나고 묵은 과거를 벗어버릴 수 있고 새것,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몰라도 때로 우리는 그 지난 날들의 잘못, 죄, 또 생각하기 싫은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그 모든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상태로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인종이나 빈부, 귀천, 지식의 유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여기 누구든지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용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적인 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법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시는데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 피부가 검은 이 구스인이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하얗게 할 수 없고, 또 표범이 자신의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그 반점은 그대로 있듯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새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일이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참 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또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믿음은 있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듯이,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 즉 사유의 은총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죽음을 선고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죽음을 선고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는 이 죽음을 선고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죽음과 함께 깨끗하게 날려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로 인해 죽음을 선고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 날들에 우리가 지은 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날들의 죄들이 새해가 되었다고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할 때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지난 날들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일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다시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신분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그 신분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신분에 있어서 그 어떤 실패와 쓰러짐이 있다 해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새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지만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지만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 그래서 이 말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새로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늘 새로움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인데요. 이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르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새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로 인해 이룬 그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자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사유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성화해 가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이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만나기를 힘써야 하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 변화와 도전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새롭게 주어진 한 해는 하나님과 더 화목하기를 소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불분명하고 어정쩡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도전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지만 이 새로운 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변화와 도전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변화와 도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한 방법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와 도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욱 기쁘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